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화면과 음성이 정상으로 나오는지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기도로 인도해 주신 정혜령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31광 6월 18일 요한계시록 4장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4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어, 삽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너무나도 선악의 대쟁투적 그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장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할 때 이것은 일곱 교회의 기별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 성소의 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소의 문은 항상 휘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그러한 그 신앙의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가 드디어 공개된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 지금도 안 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어,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안 들렸죠? 처음부터요? 아니요, 조금 전에 4장 1절 나올 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거기 휘장 가운데 들어가셔야 거기까지 하셨어요. 네. 조금 뒤로 넘기면요. 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리로 함께 따라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입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요소를 보여주신 다음에 청각적인 나팔 소리의 음성이 난다라는 것을 계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 1장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이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강력한 초청. 히브리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하늘의 보좌로 보여지는 곳까지 올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초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한이 그곳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올라오도록 하신 것인지 아마 두 번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예, 그 여러 모습이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 모양새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들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을 근데 보호자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에,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임재하신 그 모습을 잠시 뒷모습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모양이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절의 말씀부터 좀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녹보석이 나옵니다. 자, 이 보석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석 제스퍼라고 하는 벽옥은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굉장히 눈이 부신 그리고 아주 흰 색깔의 보석으로서 흰색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홍보석.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그 색깔을 글씨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했습니다. 이 사르디안 스톤이라고 해서 4대 지역에서 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디안 스톤. 근데 아주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 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와 위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녹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이죠. 에메랄드. 예, 이 녹색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홍보석,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세 보석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면서 무지개가 이제 탁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의 상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9장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이 무지개의 그러한 것이 이제 상징이 되고요. 특별히 그 약속은 아, 하나님의 평화, 이 어떤 심판의 그 무서운 멸망을 에, 다시는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평화의 상징을 이 무지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 장로라고 하는 이 하늘 보좌 바로 주변에서 하나님을 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러한 무리들인데 아주 생경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참 이 24 하늘에 있는 24 장로의 언급은 다른 곳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오직 계시록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딱 계시록에서 5번 언급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4절 지금 읽어드린 4장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다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5장 8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장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언약궤를 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직결돼 있다고 하는 사실. 거기서 그래서 24장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5번 24장로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거 한번 더 잠깐 소개할까요?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측근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살아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내생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루고요. 24장로부터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의 기원과 역사는 사실은 참 모호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역대상 24장 3절 18절, 3절 18절. 예, 그 24반차의 기원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 엘르아살 가게에서 족장 16명, 이다말 가게에서 8명을 뽑아서 성소 봉사를 24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며 봉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절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4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인이고 이다말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서 8이라. 그렇게 해서 16 플러스 8, 8 하면은 24가 나오는데요. 24는 12 곱하기 2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조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조직을 하는데 14만 4천인도 12,000명, 12,000명씩.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4라고 하는 이 조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 이제 위에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측근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자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무리들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것은 그 기원이 다윗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그 24장로들이 그 성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를 주님께서 맡기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성도가 잠깐만요. 뒤로 잠깐 연결되면요. 여기 성소에 24반열이 있는 것 같이 하늘 성소에도 24장로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를 대표한다. 물론 우리가 천년기가 되면은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하늘 천년기 동안 왕 같은 그러한 자격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건 악인의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24장로들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표현은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금대접을 쏟았다라는 게 이제 계시록 15장 저기 7장을 내릴 때 이제 나타나잖아요. 15, 16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될 때 24장로들이 이제 세상을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에, 로만 캐토릭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어, 세상을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아직 이 지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성도를 판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뭐 합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참남된 그러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의 그 권한을 맘대로 무소불위로 실행했던 시대가 중세 암흑기 시대고요. 여전히 지금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권한을 가로채가는 그런 아주 불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예고하면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를 판단하는 이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 그 악한 타락한 사단의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심판할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옹호하고 부리시는 천사까지 어, 이 신부나 교황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한 역할을 중지시키고 하는 그런 권한은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4장로가 바로 하늘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4장로들의 신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늘에는 정말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존재는 성경에 보면은 누구입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또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엘리야, 엘리,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또 누가 올라갑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 이 땅에 잠을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활하여 올려갔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 인간의 존재는 세 명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24장로 이 인간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참 이게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굴까?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함께 부활한 많은 의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부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엄청난 지진과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아,
그대로 다시 죽었을까? 뭐 그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죠. 세 명의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세 명을 살렸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잠들었어요. 뭐 죽었다는 소식이 뭐 성경에 다시 언급이 없고 어, 또 하늘의 어떤 존재로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요 무덤에 열리며 자던 성도들, 이 사람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특별히 어디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특별히 24장로를 구성하는 그 존재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 교과서를 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그 또 예언의 신의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없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추측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까지만 알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호자를 두른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계시록 4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번개가 음성과 내성이 났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치고 나팔 같은 음성이 치면서 뇌성 병락이 치니까 하나님의 위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위엄성을 이렇게 현상을 나타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번개와 이 음성은 지금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을 좀 넣어왔습니다만은 자, 에스겔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또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들리고 번개가 땅에 비추는지를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에스겔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여기 생물은 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조아라고 하는 생물인데 이제 이 네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렇게 불처럼 임하시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빛이 번개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예, 주의 우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예, 이 번개가 세계를 비췄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욥이 또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절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3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며 번개의 빛으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37장 4절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역시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리라. 예, 이 시편 욥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 이사야, 모세 이렇게 좀 봤는데 욥도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세는 직접 봤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게 하여?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번쩍이는 빛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래서 에, 침수로 불로 아마 그 두 돌비에다가 쫙 글을 썼을 거예요. 아마 쉽게 영화를 보신 분은 조금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불로 임하시는 장면인데 그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나고 난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네,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보석으로 쫙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은 예, 무지개를 쫙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으로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이면서 영광의 빛이 번뜩이는 그런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그 옆에 또 등불 일곱 등불을 켠 것이다. 이건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말은 완전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뭐 특별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일곱 영이라서 일곱의 어떤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일체로서 일을 하시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하여 일을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일곱 등불과 일곱 역은 완전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 모든 시대에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일곱 등불은 성소 안에 일곱 촛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68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거기서 보좌 앞에 일급 등불을 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지상 성소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일곱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바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하늘 그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곱 촛대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을 일곱 영으로 표현하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가 있다. 6절에요. 수정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쫙 그 유리 바닷가가 있는데 수정 같은 그 수정의 유리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말이죠. 반짝반짝하면서 바다처럼 펼쳐져 있을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예. 정말 이러한 모습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막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지쳐 있었는데 막 곤란한 이 지상의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막 피곤하게 엄습해 왔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아, 주님께서 일곱 이제 인을 기별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 보좌 주변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여기 여러분 유리는 말이죠. 오늘날의 이런 깨트린 유리가 아니고 보석류, 보석입니다. 제가 자녀의 이름을 아, 유리라고 줬거든요. 큰딸 아이를 낳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유리를 생각해서 진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찾아보니까 보석류, 보석입니다. 아주 보석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었다. 그래서 유리 바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그 다음에 나오면은 바다라고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이 안 나고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바다라고 하면 좀 그래서 어, 유리 바닷가에 살아라 그래가지고 가해라고 줬어요. 가해인데 가해라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울까? 예, 사랑, 예, 애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그렇게 이름을 줘서 유리 바닷가에 바다가 없어요. 예, 아들이 못 낳았어요. 그래서 바다는 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다시 없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가 기르는 펫 이름을 다 바다라고 줬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들어와라. 이리로 들어와라.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내일은 드디어 그 중요한 네 그룹,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사장이 맞춰지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유리바닷가, 수정 같은 그 아름다운 생명강가, 저희들 꼭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아름다운 본향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분명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얻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